말씀은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잘도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잘 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한 믿음 위에 우리 영혼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로 아버지여 서게 하시고 오늘 말씀도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잘 듣고 아버지여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무엇에 순종하느냐. 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참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갚을지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하다고 그래요. 저 사람은 참으로 은혜도 모른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저 죄에서 사망에서 건진받느냐 이 말이죠. 누구의 희생을 드려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생축으로 드려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에 대한 일을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나 예수 믿었어. 나 교회 다녀. 나 그래도 교회에서 있는 자리에 있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나는 명령으로 여긴다. 왜?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필요할 거, 지켜야 할 거 뭐냐. 내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못하면 나는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2절에도 그러죠. 하나님이 지각을 가지고 자신을 찾는 자가 있는 자고 인생을 굽어 살피사 찾는 자가 있는 거 보더니 다 죄 가운데 있고 다 죄와 밥 먹고 있고 죄를 밥 먹듯이 해서 주님을 모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14편 2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53편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 너희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에게 구하겠느냐.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겠느냐 이 말이요. 죄가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자신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저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게 하신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가의 돌과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이요. 세상 것이 더 즐거워 보이고 세상 것이 참 누리니까 보기 좋게 보인다 이 말이요. 그건 하나의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저거 먹으면 죽어. 저거 먹으면 이 땅이 없어. 근데 뱀의 말을 듣고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니까. 그러니까 눈이 바뀌더라 이 말이 똑같은 것인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왜? 그전에는 아무 소리가 없었는데 세상에 소리가 들어오니까 내가 신앙생활할 때는 참 잘했는데 세상에 솔깃한 소리가 들어오니까 그런가 봐.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그냥 박박하게 했지. 저렇게 하면서 위두리게 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가 여러분은 그냥 단단하게 죽게 바뀌었던 그 믿음이 흔들려 빠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흔들렸다 하면 그 믿음은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내가 믿음의 대상을 말로만 예수라고 하지 나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큰 문제예요. 걸림돌인데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은 신종으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더 말하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또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각을 주사 그랬으니까. 네가 아는 것을 가지고 경험해서 나를 아느냐 깨달았냐. 그러면서 나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는 영생이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믿고 순종하려고 하냐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 세상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 세상에 누리는 것이 이미 거기에 다 꼬여서 그 세상에 그래서 세상에 동무들이 말하면 아 그래 그것은 바로 마귀와는 도시라 이 말이요. 그래서 너희는 속지 말라. 세상 동무들은 선악을 더럽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후서가 아니고 전서 15장 31절에 보면 33절에 있네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고 34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참으로 어머운 것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동물들의 그들이 왜 악할까요? 예수가 없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속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죄를 깨닫게 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도 뭐가냐 세상 것이 중요하지. 아 예배 드릴 때는 내가 그런 데는 좀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더라.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누가 그러는 것이 아니야.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스스로 불순종하여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것이 예배 드렸으니까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우상적인 예배요. 살인적인 예배라. 그래 너희에게 유혹을 역사하사 두렵게 한다 하고 이사야서 66장 1절로 4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만 주고 축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가면 그대로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가라고. 그래서 유혹을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신실한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문드러진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야구에서 보면
안타를 치든지 단타를 치든지 막 힘줄이려고 해서 그 공이 1루에 오기 전까지 먼저 1루를 밟거나 동시에 받으면 세이브 된다 이 말이요. 그것처럼 예배 드리러 올 때 세이브하는 심정으로 아이고 오늘도 예배 드려야지 뭐 사모함이 없다 말이요. 그건 바로 우상적인 예배라 이 말이요. 그건 바로 예수가 없는 예배라 이 말이요. 왜? 내가 그만큼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해도 순종하지 못하는 예배, 아까 말도 실천하지 못하는 예배,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떤 목사님들은 요즘도 그러겠죠. 옛날부터 그랬는데 자기가 없으면 맨날 교회에서 돈 주면 가지고 가서 세미나를 다닙니다. 요즘도 세미나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안 보니까 전도 세미나, 뭐 신방 세미나, 그럼 막 거기 가서 막 몇십만 원씩 주고 가서 한 2, 3일 투숙하고 쉬었다 와요. 와서 딱 주일날 그 신방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서 또 듣고 와서 자기는 뭘 하는지 몰라. 그냥 배운 거 갖다 따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듣고 와서 아무것도 몰라. 아이 내가 괜히 갔네. 아이고 설교 준비해야 되네. 저번 주 뭐 했더라. 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아무리 성도가 있어도 목회를 접어야 돼. 왜? 죽은 자니까. 자기 스스로가 주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하고 받았어도 그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자꾸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는 드렸는데 오늘 드린 예배가 무슨 예배인지, 뭘 말하고 있는지, 나보고 뭘 고쳐서 쓰라고 하는 건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 앞에서 주님이 쓰라고 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내 참을 아클레이스 거를 건드렸다 해서 획 돌아버렸다. 그러면 앞에 들은 거 뒤에 들은 거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죠. 이 사람 뭐로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돌짝밭인지 내가 가시밭인지 내가 자갈밭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기어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는데 다 그 말씀이 심었다고 해서 다 100배를 맺는 것이 아닌데 내가 돌짝밭으로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슨 열매가 있겠어? 세상 근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근심이 내 영혼에 생명이 없더라. 그러니까 근심도 두 가지가 있죠. 내 육신을 위해서 하는 근심은 사망이죠. 내 육신을 위해서 아무리 내 육신, 내 정욕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은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근심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떤 근심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육신의 것 때문에, 아직도 정욕 때문에, 아직도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많죠. 그래서 그 자유를 못하니까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눈이 다쳐가지고 보기가 참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글라스가 비싸긴 하는데 그때도 선글라스를 참 뿔테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싸가지 없겠어요. 처음 나를 모를 때는. 야 안경 벗어. 안 벗죠. 와서 매를 툭 떼요. 안경 벗으라니까 벗어 눈을 보면서 그다음부터 아 미안하다 그래.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그다음부터 선생님들이 다 알아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해. 왜? 내가 선글라스를 멋내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내 눈 때문에 지금은 눈이 괜찮지만 험하게 생기죠. 안에 터져가지고 그것을 보면 흉측할까봐 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는 친구가 있어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은 거의 선글라스 찍었어요. 거의 선글라스 쓴 게 한 90%는 돼요.
어디 가서 사진 찍어보면 선글라스 딱 찍고 친구들이 어쨌든 내 선글라스를 빌려간 적이 있어. 사진 찍는다 못 낸다고. 야, 그러지 마. 잠깐만. 그들은 멋을 내려고 했지만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좀 보호하려고 했지만 이 차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알고 믿고 나를 참으로 던져봐가냐. 그때부터 제가 눈에 대해서 자유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빌려주면 똑같이 있으니까 그래요. 나만 자유하면 되지 뭐. 남이 뭐 눈이 어떤 또 저놈의 새끼 말에 깡패였나봐. 눈이 저렇게 쑤셔있는 거 보니까 막 그러던 말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항공강사 할 때도. 그래서 항공강사 할 때도 난리가 났습니다. 딸이 등록을 했는데 선생을 보니까 눈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 야, 저런 깡패 같은 새끼한테 뭘 배우려고 하냐. 응?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다는 거지. 엄마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응? 저 선생님은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때문에, 응? 국민학교 5학년 때 친구 때문에 눈이 다쳐서 이러는 것이지 저런 거 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몰라. 왜? 듣고 경험하고 본 사람은 아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경험했냐 이 말이야. 알냐 이 말이야. 모르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빌립보 3장을 읽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또 나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핍박할 때 최고로 열심히 한 사람이요. 육체적으로 내가 율법으로 유대인으로서는 하나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요. 이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왜 그러면 그랬냐? 그를 얻고 그에게서 발견되려고. 내가 항상 그가 필요하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를 부를 때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도 그걸 갑니까? 아니죠. 내가 왜 가? 내가 왜 해? 내가 뭔데? 내가 할 일도 바쁜데. 예수를 모르니까 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가 우선순위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내가 누구냐? 그분이 내 일을 하고 그분이 내게 맡긴 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간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내가 우선이고 내 체면이 내 명예가 내 것이 이것은 바로 마귀적인 습관이죠. 마귀가 내가 저 높은 북극 깊이에서 비길이라 제일 높은 자와 이게 내가라는 것이 나왔을 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과연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순종하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잘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그 믿음 위에 그 사랑 위에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모든 신앙생활 위에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세상을 똑바로 알자 이 말이에요. 나 자신도 예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사완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거고 믿음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육신은 주님의 일의 사완으로 내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만 깔끔한 역할이 되어야 주님이 나에게 그 자신을 내어주시고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정욕의 사람이라 항상 그 정욕이 끌리고 이끌리고 밀고 당기고 한다 이거죠. 그것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아는 만큼 생명을 가진 만큼 순종한다 하고 싶은 겁니다. 과연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고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있고 자기 기준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영원한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허황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예수를 알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할 때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도도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지각을 가질 수 있어요. 지각을. 알겠습니까? 전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헛되다겠다 이 말이에요. 헛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그것을 꾸준히 믿고 나가는데 아니요. 그렇게 전도하지 않고 영혼 불행하지 않는 사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 있단 말이죠. 알겠어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아는데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어떤 뭘 갖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대화를 통해서 알면서 그 영혼에게 말씀을 집어넣을 때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없이는 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아덴에 가서 한번 학자들과 싸울 때 그래 말쟁이로 끝나죠. 그래 바울이 얼마나 분했겠어요. 분했겠냐고요. 얼마나 분했겠냐고요. 그러잖아요. 내가 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요것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너희가 참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이 많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신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알지 못한 신에게라 하는 판이 있더라. 나는 이를 안다. 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경우 보세요. 그가 자기 지식을 갖고 할 때는 그 말쟁이요 배척을 당했어요. 알겠어요? 그들의 마음을 뚫고 나가서 가르침을 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만날 때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빼놓고 내가 아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생명을 있으니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전도할 때도 아직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성령을 믿지 않는다. 그럼 뭐로 성령 모시고 계시냐니까요. 성령은 방언 기도할 때만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달할 때도 쓰시는 겁니다. 그래 나를 가르친다고 했고 그분이 증거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나에게 대해서 지금 쉽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나를 봤으므로 증거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성령을 모시고 그분께 구하여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순종의 대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냐? 내가 정욕을 죽지 못했음으로부터 이것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데 그걸 보고 미혹경이라고 그래요. 미혹경이 한번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그것에 항상 끌려가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미혹경이 천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잘도 듣고 만들어져서 그 미혹경의 정체를 잘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또 승리할 수 있고 또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영원히 이어받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참으로 덧입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아버지와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와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와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사랑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이 아버지 영원한 그 나라를 하면 그 나라에 맞게 아버지와 일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시간 내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아버지와 믿음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심령과 믿음의 아버지와 거룩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너희와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아버지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또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주의 거룩한 믿음 안에서 우리 영혼들이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루를 세상 벗 때문에 아버지와 주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의 벗을 아버지 하나며 예수 앞에 인도하는 아버지와 귀한 영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령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서 그 영혼을 좌배 참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